우리가 오늘 욥기서 23장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욥의 마지막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욥에게는 여러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욥에게 들려주는 말은 항상 불신앙의 말이었지요. 우리말로 말하면 네가 어찌 하나님을 섬기다고 했는데 죄를 짓지 아니했는데 너에게 이런 엄청난 벌이 네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너 앞에 벌어질 수 있겠느냐. 끊임없이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또는 첫 번째 친구, 두 번째 친구, 세 번째 친구, 최고의 연장자가 되며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엘르바스까지 세 번째로 그에게 나타나서 욥을 정죄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욥을 정죄한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엘르바스를 비롯한 욥의 모든 친구들의 주장은 인과응보의 교리입니다. 성경 말씀의 교리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네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네가 행한 대로 네가 보응받은 것이다. 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원한다. 초지일간 욥을 밀어붙임을 붙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친구들과 달리 욥은요, 고통의 체험을 통해서 기존 상선 벌학의 교리적 틀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칩니다. 선한 사람에게 상을 베푸시고 악을 행한 사람에게 법을 내리신다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동일하게 세상의 법칙에도 믿음의 세계에서도 적용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상선벌학의 교리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실제적인 세상 섭리에 대한 의문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 마땅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을 수 있고 죄를 안 지었는데도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여전히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원리 원칙불과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복 받는 것이라면요, 우리보다 엄청난 복 받은 재물을 쌓은 재벌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리적인 그러한 믿음의 틀은 세상적인 틀에서 볼 때에 틀린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맞는 거지만 틀린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인 세상 섭리에 대한 의문을 하나님 앞에 이제 욥은 아뢰기 시작합니다. 과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욥이 던진 그 질문에 하나님 앞에 질문이 잘 풀릴 수 있을까?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엘르바스의 세 번째 발언입니다. 우리가 오늘 23장 성경 읽었지만은 22장, 23장, 24장 이번 주일의 숙제예요. 숙제는 해오셔도 되고 안 해오셔도 돼요. 여러분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숙제를 많이 내주니까 내가 교회 안 나간다, 내가 신앙생활에 부담이 된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렇죠? 우리 손주 녀석이 그랬어요. 칭찬하면서 학교 와야지. 나는 학교 안 가요, 할아버지 할머니. 왜 안 가는데? 숙제가 많아서 학교를 안 간대요. 물어봐서 숙제가 뭔데? 공부하는 거잖아요. 나는 공룡 공부밖에 안 했어요. 공룡 책밖에 안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야, 너는 바다생물 책도 많이 받고 곤충 새집 책도 많이 받고 학교 공부만 하면 돼. 여러분은 어떤 생각 드세요? 욥의 질문 잘 풀릴 수 있을까? 제가 주제 발언했는데요, 엘르바스의 발언은 항상 득해요.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렇게 어려움 당한다. 여러분들이 22장, 23장, 24장 읽어오는 거 숙제예요. 헤어지냐면 자유입니다. 믿음의 정도 따라서요. 오늘 22장 말씀이니까 첫 번째입니다. 엘르바스 세 번째 발언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내 죄 때문이 아니겠느냐.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니까 대만 사람 엘르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게으른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그랬습니다. 연장자여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엘르바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듣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내 죄 때문이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미약한 존재이죠.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복을 받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선물인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요.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짓고 떠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유익한 존재가 아니죠. 그는 하나님께서요. 그런 우리들을 찾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랬는데 엘르바스라는 친구는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욥아 4절 말씀에 내 고난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신문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것이 바로 그의 결론인 즉 인과응보의 교리에 근거한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미약한 존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인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진히 하나님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복음적 교리에 비할 것 같으면 세상적 신앙적인 틀에서 볼 때 맞는 말 같지만 복음적인 말씀으로 볼 때는 틀린 말이에요.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니까 법정에서 하듯이 피고인 욥에게 제목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법관밖에 없어요. 우리가 못해요. 우리 인류의 영육간의 죄를 지적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고 목사도 할 수 없으며 중직자도 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욥의 친구들도 할 수 없지요. 그러나 피고인을 대하듯이 법정에서 하듯이 욥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2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그랬어요. 네가 경건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주신 것이 아니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엘리바스는 원인을 제시합니다. 오히려 신앙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옳은 이야기입니다. 또 옳은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의 주장은요,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고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요, 간습적인 사고에 매여서요, 시대가 바뀌고 함께 믿음의 생활하던 가장 친절한 친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변화에서 믿음의 각도를 측정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않냐고 동일하게 교리적인 잣대로 죄 지으면 벌 받는다. 하나님을 떠나면 지옥이다. 멸망이다. 저주다. 형벌이다. 동일한 잣대를 갖다 대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변화하려는 노력보다는요, 간섭적인 사고에 매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개입할 수 있다고 하는 여지를 차단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욥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어떻게 해요? 계획에 그에게 개입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상황을 완전히 도말시켰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모든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 복음도요, 부정적인 인식을 지어버려야 됩니다. 때로는요. 어려움 당하고 잘못을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 성도를 더 각별히 쓰시려고 저로 하여금 실수하게 만들었나 보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빠졌나 보다. 새로운 방향, 새로운 상황에 적용해서 우리가 말씀을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엘르바스의 세 번째 발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내 죄 때문이다 그랬고요.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두 번째로, 그래서 악인의 운명은 뻔하다. 두 번째입니다. 악인의 운명은 뻔하다. 12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특별히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악인의 운명이 너무나 비참한데요, 그걸 완전히 여백에 동일하게 적용시킨 거예요. 쭉 내용을 제가 다 열거하지 않겠는데요, 비참한 악인들의 말로를 제시하면서 너의 말로도 그럴 것이다, 욥을 정죄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조금 믿음의 관용성을 보였어요. 세 번째는요, 회개를 종용하면서요, 그러면 네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 보니까 2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네가 정직하다고 자꾸만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해봐라. 네가 자꾸만 죄 없이 고난당한다고 하지 말고 네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어봐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는 것은 맞지만요, 제가 얘기를 했지요, 친구는 어려움 당할 때 무조건 책망하는 것 위로가 아니라고요. 선한 사마리안 비유 드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주님의 교훈에 말씀드렸어요. 지난 주간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도 교리를 하더라도 등해요. 복음 안에서 친구됨의 도리로 선한 사마리안과 같이 우리가 친구를 돌볼 수 있는 교훈의 말이 필요한데요,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29절에서 30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너는 교만해서 이러한 일을 당했노라고 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30절에는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회개를 중용하면서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입니다. 큰 두 번째로 욥의 응답, 욥이 취한 행동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23장이 되겠는데요, 욥은 떳떳하게 친구들 앞에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변호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것이다. 이게 핑계 아니다, 교만이 아니다, 내 믿음의 교만성이 아니다. 하나님께 내 변호를 용납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에게 확증하신 주님께서 6절 말씀에 큰 권능을 가지신 분인데 나와 더불어 다투겠느냐?
내 죄가를 용서하시고 나의 허물을 덮으실 하나님이시지, 큰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 내가 범죄한 일이 있다고 해서 그거 다투시고 나를 채찍하고 나를 완전히 망하고 내 삶의 울타리를 저주로 이렇게 몰아보고 그랬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느냐. 맞아요, 틀려요? 저는 욥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심판과 정의의 하나님만으로 비춰진 하나님이 친구들에게 표현했죠. 욥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자가 내뱉는 호소를 들으시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뀌십니다. 이 욥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와도 사랑이 한량없으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면 우리 십자가 그랬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는 십자가라고 제가 훈련시켰어요. 십자가. 그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리가 있겠느냐.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으로 욥은 이렇게 바꾸어서 친구들에게 어떻게 해요? 자신의 행동 말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격권주의자들의 심판과 정의의 하나님 개념만 기로 쟁쟁한 생활 속에서도 욥의 말은요, 자비하신 하나님의 개념을 이끌어낼 만큼 용기가 있었고요,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 가져야 돼요. 비록 내가 어떻게 해요?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임한 것 같다 할지라도요, 그러한 많은 어떻게 해요? 정지하는 그 심판의 목소리가 내 귀에 쟁쟁하게 들린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욥과 같이 자비하신 그 하나님의 개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속성,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죽을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게 믿음이에요. 편안한 상황에서 주님 나를 평안하게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은 정말 자비하신 하나님이요. 그러면 못할 사람 아무도 없죠. 용기 있고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런 거는요. 욥의 응답 행동 두 번째입니다. 지금 내가 시험당하는 것은 정금으로 연단받는 것으로 통찰하고 있습니다. 제가 철학적인 용어를 제가 많이 써요. 통찰하고 있다.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통찰. 철학적인 개념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이나 정금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나이가 드는 우리 어른들은요, 정금이 더 맞죠. 그죠? 재련소에서 다 재련돼서 순하게 나온 금, 정금. 다 불순물 제거한 금, 정금. 또 순금도 맞아야죠. 순도가 99%가 되게 되면은 순금, 정금이죠. 근데 이전에 우리 쓰던 성경은 정금이라 나오는데 요즘 성경은 순금이라 나왔어요.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겪고 있는 고통, 가정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라고 하는 믿음을 욥이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순금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원해서 나에게 고난을 준다. 그 죽을 때까지 그렇게 돼도 그 믿음 가진다면은요, 그게 맞는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황이 잠깐만 어려운 데서 좋은 거로 바뀌는 것만 여러분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럼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성행하는 걸 우리가 많이 보는데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가 적용해야 될 줄 압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욥이 그랬다니까요. 다윗보다 먼저 욥이 그랬어요. 내가 정금과 같이 내가 되어 나오리라 하는 말 할 때는요, 시편 23편 2, 3, 4잖아요. 23편 4절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 3, 4, 23,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막대기와 지팡이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것은요, 영원 불변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능히 고백하지만요, 신학 공부 제대로 하고 교리적으로 올바른 나도 성경 공부할 때에 그렇구나, 그 머리로 깨달아 알았어요. 내 마음이 어떻게 진심으로 당겨지지 않았어요. 쉽게 표현한다면요, 복음 안에 들어와서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부터는요, 정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구나, 그런 믿음과 확신이 와요. 눈 떴을 때 삶 속엔 조금 흐려져도요, 근본적으로 내 신앙의 바탕이 바뀐 거예요. 그 체질까지 완전히 바뀌려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그렇죠? 제가 이전에도 고백했죠.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여 한란아 내 피할 바위시여.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는 되었지만은요, 체험이 안 되었어요. 근데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눈을 덮는 방패시여 나오잖아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불복하리니 복종하리니 내가 그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그런 승리의 계가 나를 축복하신다, 그런 말씀이구나. 그걸 제가 알았어요. 근데 성경 암송을 계속 하다 보니까요, 1년 가까이 그 암송 계속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주지시키고요. 여기서 이 방패 개념이 다윗이 썼던 방패 개념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막아주시고 한란과 사단과 흑암의 모든 저승을 막아주신 그 방패, 다윗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니까요,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고, 사자의 손에서, 곰의 손에서 날 꺼내고,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기고, 자꾸 그런 방패 개념만을 생각했어요. 신앙생활에서 구원받은 자의 두 번째 축복이 뭐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까지 말씀. 아멘 안 하네. 제가 얼마나 성경 암석 잘해요. 구원의 길을 열심히 그리기 때문에 매일도 하루도 안 빠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대요. 아멘? 인도해 주신대요. 방패 개념을 생각해서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믿음 속에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게 되어져요. 솔직히 말해서 신비한 은혜 체험과 같이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되고 아직까지 그렇게는 안 임했어요. 그랬으면 유 목사님 수준 됐겠죠. 안타깝죠. 그래서 고통 속에서도 욥은 소망을 놓치지 아니했다고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찬송은 잘 부르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만사,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저 모르겠는데, 그지? 뭐죠?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찬송 잘 부르잖아요, 여러분들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며 연단하시는 것으로 욥은 믿었죠. 그러한 믿음 가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 어떤 상황, 어떤 환경, 문제, 사건이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과정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주도하고 내가 주관하고 내가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도하시고 이끌어 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연단 과정에 있는 거예요. 결국 욥은요, 정금과 같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올 것을 그는 믿고 확신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찬송 부르시는 그거예요. 나도 이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정금으로 나올 것이다. 눈에는 안 보여도요, 큰 고통 가운데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요,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요. 부활. 제가 부활 강조하잖아요. 이전에 교리전하면 제가 신학전은 부활부를 알았는데요, 이 다락방 안에서 내가 어디에요? 5분 구원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부활이구나. 제가 로마서 강의를 수요일마다 하면서요, 최고의 영광의 광채가 무엇이냐? 부활이에요. 영접한 것도 중요해요. 장애되면 신분 권세 가진 것 중요해요. 전도연장의 흑암새 꺾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열 끝까지 믿음 신앙시키고 주 앞에 갈 때, 그래서 이승덕 선생한테 그랬어요. 지금 안 죽어도 죽은 자들이 복된 자라는 사실 내가 이제 더 알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다는 말 이제는 알겠어요. 최고의 영광, 최고의 강체거든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될 몸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서 부활될 몸이기 때문에 최고의 영광, 최고의 광채 드러낼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정금이 되어서 여러분 죽는 거예요. 죽을 때요. 죄송해 죽는다 말 썼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소천 불러서 갈 때요, 정금 된 거예요. 지난 주말에 뒤에요, 황진 선생님 아버님, 고 황재호 장로님 설교 말씀에 적용하니 하나님이 잘, 사람이면 제가 기억 못하는데 이름 황재호 장로님 정금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수고 당하고 정금이 되어서 부활의 영광된 몸을 입기 위해서 소천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아멘. 그 말씀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욥의 행동 응답은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세 번째 신뢰하는 자세로 나아갑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전 예배지만 시작. 그런즉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이 그래요. 하나님께 나에게 작정하신 일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죄 회개하라. 죄 지어서 하나만 이렇게 네가 쫄딱 망하지? 그러면서 그러는 가운데 욥은 누구만 신뢰해 그랬어도요? 하나님만 신뢰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일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했어요.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사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내가 어떠했던지 내 믿음만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내게 작정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하나님에게서는 그런 일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그에게는 친구같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그에게는,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 너 한 개인 가지고 뭘 그러냐 친구들아. 하나님께서 내 작정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는 이런 일이 부지기수라고 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나쁜 말 썼어요. 부지기수. 많고 많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적인 큰 세 번째입니다. 안 끝났습니다. 하나님 전적인 신뢰로 나아갔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전폭적인 수용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전폭적인 수용이요, 자기 부인의 결정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게 향한 하나님의 일을 그 섭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나에게는 한 가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부지기수다. 이 세상에 신앙이 욥 혼자예요. 고난당한 사람, 욥 같은 사람 한 사람뿐이 아니겠죠. 하나님께는 부지기수다.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전폭적인 수용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 결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수준에 이르게 된다면요,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합치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
만들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뜻 이루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이루시는 일이다. 믿으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 이루는 길이에요. 저도 많이 깨우쳤어요. 주님의 뜻 이루셔서 뭉클하기 때문에 자주 못 불러요. 이러한 욥의 믿음의 수준에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합치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찬양 부르죠. 그 예배 일찍 나와서 준비 찬송하니 부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욥기서 24장 넘어가서 제가 24장까지 읽으라고 숙제내 주셨죠. 1절, 10절,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직접 악인들이 세상에서 번영한 자가, 잘 사는 자가, 잘 나가는 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성경 잘 이해가 안 돼.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불공평한 세상 이치를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욥의 친구들의 생각은 간습적인 틀에 얽매여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상은 보지 못하고 믿음 안에서 왜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것이다. 욥은 하나님 앞에 세상의 불공평한 이치를 말하겠죠. 친구들의 말과 같이 내가 그렇다면요, 세상에 나보다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안다 한들 나보다 더 연약하고 제약간들만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러한 사람들이 잘 되고 있는데 이거는 불합리한 일이 아니냐.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욥의 신앙 회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23장도 읽으라고 그랬는데 24장까지요.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욥은 이제 친구들에게는 행동과 이런 응답을 보이면서요, 자신의 신앙 회복의 길로 나갑니다. 욥의 신앙 회복인데요, 작은 1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찌 발견할 수 있을까?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로 나아가랴 그랬습니다. 아니 목사님, 뭔 말이에요? 욥이 왜 하나님을 못 찾아요? 욥이 왜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찾으면 되죠. 여러분, 성경을 너무나 쉽게 보면 쉬운 건데요, 너무나 어렵게 보면 안 돼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로 나아가랴. 그 말은요, 내가 신앙생활 이전에는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늘 만나는 생활 가운데 내가 충실하지 못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매일 하나님을 만나죠? 뭘 통해서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요? 성전에 나오면 하나님 만나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만나죠? 말씀이죠. 말씀, 상고, 말씀, 묵상,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 신명기 10장 13장 오늘 계속 제가 하겠지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음성이에요. 그러고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니까요, 전율은 아니지만 전율이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나에게 한 말씀이구나.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냥 성경 암송하는데 급급했거든요. 이전에는요. 제가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쭉 보다 보니까 앞에 주가 달렸어요. 바로 앞에 13절 앞에 12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래요.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나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이 어떻게 해요? 훈련받는 사람들에게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욥은 어떻게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는데 욥의 이전의 신앙생활은 어떠했을까요?
욥기서 1장 5절 말씀 보면 이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것보다는요 자녀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예배 의식에만 그가 어떻게 해요? 집중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에 집중,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한 어떻게 속죄제를 드리는 일에 집중했다고 그랬어요. 욥이요. 신앙생활 잘했는데 좀 올바르지 못한 부분이 있죠. 우선순위를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자녀들 돌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자녀들 일에 집중했어요. 자녀들 위한 속죄를 드리는 예배 의식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밖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아니할까 하면서 그에 대한 속죄제를 매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욥이요.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자신의 울타리들이 무너진 후에야 망한 다음이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찾아 이제 그분을 철저하게 만나기를 욥은 원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철저히 만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게 되면 내가 보좌 앞에 사정을 아뢰일 것이라고 합니다. 3절 4절 말씀 보니까 어찌하면 4절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그랬습니다. 보좌 앞에 내 사정을 아뢰일 것이다. 길을 막고 들어주지 않는 친구들보다는 그 답답한 심정을 절대적 하나님 앞에 아뢰고자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욥에게는 절대 침묵하는 하나님 같지만은요, 욥의 기도는요 자신도 모르게 이미 응답되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서 38장에서 42장까지 앞으로 말씀 들을 거니까 이렇게 알고만 계셔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욥의 신앙 회복은요 말씀 깨닫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큰 세 번째 대지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발견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할까?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보좌 앞에 사정을 아뢰일까? 세 번째는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원했다고 그랬습니다. 5절 말씀에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랬습니다. 그가 듣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가 깨달아 알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중요한 신앙생활의 적용이 있죠. 왜 내 자신이 고난받아야 했던가 하는 개인적인 응답뿐만 아니라 사회의 부조리 가운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치에 대한 답변이죠. 섭리. 하박국 선지자의 말과 같아요. 어찌 의인들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며 악인들이 세상에서 번성합니까? 그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거 볼 것 없이 우리에게는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소망은 이제 38장 42장까지 보면 성취되는데요. 욥의 신앙 회복의 마지막 네 번째 결론입니다. 영원히 벗어나리라. 이 어두운 터널을 내가 영원히 완전히 벗어나리라. 7절 말씀입니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하나님을 만나고 내 자기 자신의 모든 사정을 아뢰고 말씀을 내가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영원히 그 어둠의 터널에서 내가 벗어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욥은 자신의 정직이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했다고 하는 정직이 증명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려고 하는 확신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래서 욥기서 42장 7절 말씀 보니까 그의 간구는 하나님께로부터 성취되어짐을 얻게 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오든지 간에 그것은 신앙생활 아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고난이 나에게 주는 이익을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구원받은 그 영적인 축복이 나에게 영육간의 유익일 뿐만 아니라 전도자의 삶이라면은 전도자의 삶은 고난이 따르게 되는데요. 고난이 주는 이익도 감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신자들 또는 보통 일반적인 성도들은요, 일반적으로 고통을 싫어합니다. 고난을 좋아 안 해요. 그것은 신앙생활이 올바른 정도가 아니겠죠. 그래서 결론에 오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 중에 고통이라면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전폭 수용하고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신영교회의 속는 되시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결국 자신을 부인하는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가장 성숙한 믿음의 자리인 줄 믿으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우리는 고난당한 때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외면하며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으며